자, 이 대목은 지금 우리가 쭉 사도행전을 배워오는 가운데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게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런 행동들이 긴장감 속에 쭉 이어져 오다가 지금 이 대목에서는 일촉즉발의 그런 긴장감이 가장 높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확장되는데 불쏘시개의 역할이 아니라 폭발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그 계기가 되는 그런 시점에 쓰여진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자, 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몇몇 사람들에게 돈을 쥐어주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눈치챈 스데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설교를 하죠.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스데반의 설교가 이 유대인들에게 스며들지 않고 어때요? 강하게 부딪히죠. 그래서 갈등이 점점 강해지는, 텐션이 올라가는, 꼭 우리 그 영화 있잖아요. 재난 영화 보면은 그 빌딩에서 불나는 영화 보면은 빌딩에서 어떻게 불이 나요? 그 가스 이런 게 막 유출이 되면서 노출이 되면서 배관들이 압력이 세지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 잠궈놨던 뭐 밸브 이런 것들이 터지려고 막 하는 폭발 직전에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너무나 많이 부각되는 그런 지금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성경은 갈등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갈등이 만들어지고 생성되고 또 그 갈등은 어떤 결과를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내며 그리고 그 갈등은 어떻게 해서 해소가 되는가, 그런 내용을 쭉 적어 놓은 것이 성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어떤 갈등에 주류를 이룰까요? 창세기는 형제들 간의 갈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쭉 흐르는 이야기는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그 둘이 갈등을 일으켜서 죽이죠. 그걸 시점으로 해서 에서와 야곱, 이삭과 이스마엘 쭉쭉쭉쭉쭉 오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요셉과 그 나머지 형제들의 갈등, 그런 것들이 그 이야기의 줄거리를 이루고 있죠. 출애굽기는 또 어떤 갈등이 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지도자와 그 백성들, 또 열왕기에서는 나라와 나라들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쭉 보여지죠. 욥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갈등을 찾아볼 수 있어요? 친구들 간의 갈등, 친구는 곧 이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 스토리가 있는데 그 스토리 가운데 인간들이 갈등의 안에서 막 사람들과의 사이 속에서 갈등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서 그 갈등을 통해서 사람들 역사 속에서 죽음과 고난과 고통,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갈등을 인간 스스로는 해결하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갈등이 해소되는 그런 내용을 성경에서는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도 그런 갈등이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 갈등 속에서 자 봅시다. 우리가 어떤 부류의 사람과 어떤 부류의 사람으로 갈등으로 우리가 그 양상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제가 먼저 얘기를 하면 소수 한 사람과 다수 많은 사람과의 갈등이 보이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모습으로 그 갈등을 볼 수 있어요? 힘 있는 사람과 힘 있는 자들과 힘 없는 한 사람의 그런 갈등, 힘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갈등,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또 종교적인 기독교와 유대교의 갈등,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근데 오늘 사실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갈등의 주안점은 무엇이냐면, 어떤 갈등이냐면, 두려운 자들과 두렵지 않은 자가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자의 갈등, 이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들고 싶은 사람들의 갈등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두려운 자들과 두렵지 않은 자가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자의 갈등, 그것이 어떻게 생겨나고 또 그것이 어떻게 해소되는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어떨 때 몰려오느냐면, 내가 어떤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고 내가 인식을 하게 되면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 금송아지를 만든 배경을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40절 보세요. 4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론들을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알지 못하는 이 불안감, 모세가 계속 자기들을 인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세가 없어진 거예요. 십계명을 주시려고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과 같이 갔다가 백성들은 놔두고 모세 혼자 올라가게 됩니다. 40주야를 있게 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극도로 불안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은 견딜만 했어요. 왜? 모세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던 모세가 딱 사라지니까 이 사람들이 극도로 불안감에 휩싸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전쟁 중에 계속 포탄이 날아오고 있는데 먹을 것이 바닥났어요. 먹을 것이 바닥났는데 이제 전기도 끊어집니다. 자꾸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전기가 끊어졌는데 나중에 수도도 끊어져요. 수도가 끊어졌는데 전기도 끊어지고 수도도 끊어졌는데 겨울이 왔어요. 이런 것처럼 갑자기 공포가, 두려움들이 계속 몰려오는 상태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무언가를 해야만 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불안감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 밀려오면은 그 불안감을 떨쳐버리려고 하겠죠.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거나 바보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송아지를 만들었죠. 자, 41절 보세요.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자, 자기 손으로 만든 것, 이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손으로 자기 손에 잡히는 것, 이것을 꼭 사람은 봐야만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고, 아, 이 금송아지는 하나님 플러스 모세 둘 다 없어도 이제 괜찮아, 안심할 수 있어 라는 대체물로, 대용물로 딱 만들어 놓고 안심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 엄마가 집에서 외출하려고 그러면 조그만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엄마 무서워, 언제 와, 뭐 언제 올 거야, 몇 시 올 거야 막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엄마가 안심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해요? 아이들 보고 저 벽시계를 가리키면서 작은 바늘이 4에 가고 큰 바늘이 12에 가면 엄마가 올게, 딱 그러잖아요. 그럼 애들이 그 보이는 것을 딱 보고 인식을 하면은 안심을 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을 만든 그 사람들의 이 내면의 상태가 무엇이었냐면 불안감이었어요. 두려움. 광야에서 자기들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막연함이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 스스로 얼른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숨어서 자기들의 두려운 마음을 숨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두려움을 감추는 것은 겉으로 번지르르하게 만드는 게 가장 좋단 말이야. 그래서 거칠애를 하는 사람일수록 속이 비어져 있을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우리 내면에 이 자신감이 너무 허약하죠. 그래서 겉으로 무엇인가 자꾸만 포장을 해서 내 내면에 허하고 불안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나오는 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우상 뒤에 숨어서 환경으로부터 오는 그런 불안감들을 내가 지워보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본문에도 이 유대인들은 유대교라는 그 종교적인 집단, 그 명분 뒤에 숨어서 자기들의 나약함을 숨기고 자기들의 죄성을 숨기죠. 숨기고 그것을 지적해주고 거기로부터 은혜 가운데 인도하려고 하는 하나님과 스데반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그것을 눈치를 채고 딱 멈춰주면 좋은데 계속 끄집어내는 거예요. 스데반은 설교의 분량이, 사도행전 설교 분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구구절절하게 이 내용을 쫙 다 까발려 주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숨겼으면 좋겠는데 스데반은 거기에 굴하지 않죠. 그러니까 스데반에 대해서 계속해서 적대감이, 이 갈등이 계속해서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폭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괴테라는 이 철학자가 베르테르라는 슬픔이라는 그런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기쁨이나 고민이나 괴로움이나 어느 순간까지는 참을 수 있다. 그런데 한계가 있어서 그 한계를 탁 넘어가면 순식간에 파멸돼 버린다고 했어요. 사람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참죠, 사람마다. 그런데 그 선을 넘어가면은 확 폭력적으로 변하는 습성을 대부분 가지고 있죠. 사람 대부분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어김없이 그런 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겁니다. 자, 54절부터 볼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러면서 57절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자,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자,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막 폭력을 이렇게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좀 장군처럼 용감하고 좀 용맹하고 좀 그 큰 용사 같은 듬직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죠, 사실은. 조폭들이 막 몰려다니면서 막 싸우는 것 같은, 전쟁터에서 겁먹은 병사들이 막 달려가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 폭력을 행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역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사람들이 속된 말로 쪽수 많은 데 가면은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많은데, 큰데, 돈 많은데, 능력 있는데, 권세 많은데 큰 사이즈 큰 데에 사람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그 큰 집단 가운데, 큰 사이즈 가운데 자기를 예속시킴으로써 자기의 두려움과 자기의 나약함을 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위로를 받죠. 그러나 그 큰 사이즈는 자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군중이라는 것은 각자의 필요에 의해서 다 모이지만, 엄청나게 구름대처럼 모이지만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금방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판에도
당이 어떻게 해요? 득표를 많이 해가지고 의석수를 많이 하려고 난리법석이잖아요. 세상의 논리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많은 다수의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자기들의 권세를 누리고 그 안에서 자기들의 나약함을 감추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음의 두려움을 숨길 수 있고 또 마음의 진실을 말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 가운데 또 우리 생활 가운데 무엇을 경험하느냐면 내가 진실되게 참되게 할 때 손해를 본다는 것을 너무 많이 느끼고 배웁니다. 그러죠? 내가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그 친구에게 다가갔는데 나중에 돌아오는 게 뭐예요? 배신 또는 이용당하는 것, 이런 것으로 다가올 때가 너무 많죠. 그렇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자기 히브리 민족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도와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되니까 그 자기가 도와줬던 그 히브리 민족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협박하잖아. 너 어저께 사람 죽이는 거 봤어. 내가 너 고발할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두렵겠죠. 어떻게 해요? 도망가잖아, 미디안으로. 꽁지가 빠지라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왜 도망갔어요? 애굽 안에는 모세가 숨을 곳이 없어서 도망간 거예요. 애굽 안에 모세가 숨을 곳이 있었다면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그러니까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불러가지고 야, 너 애굽에 다시 들어가. 그러니까 간다고 그래, 안 간다고 그래요? 안 간다고 그러죠. 왜? 거기서 내가 한번 당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있잖아, 가.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라고 해도 영 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 못 믿겠어요. 내가 가서 하나님이 시켜서 왔다고 했는데 백성들이 안 믿어주면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백성들이 안 믿어주면 어떡해요? 또 뭐라 그래요? 바로한테 가서 얘기했는데 바로가 너 뭐야? 이렇게 무시하면 어떡해요? 자꾸 이렇게 대묻잖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못 믿겠어요.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못 믿는데 어떻게 사람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믿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역사 가운데도 그러고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 가운데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속담이 있죠.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사람 믿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배웁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계속 배워왔고 자라왔고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왔고 실제로 내가 살아보니까 그것이 맞네. 점점 좀 드러나. 그러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자리를 채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불안감이에요. 사람을 볼 때마다 불안감이 자꾸만 더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진실되게 살아가면, 내 주변에 진실된 사람이 많으면 내 마음속에 안식이, 평안함이 자꾸만 채워집니다.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런데 사람을 믿지 못하는 우리는 교육을 받고 환경에 살아가기 때문에 전부 다 불안감이 내 속에 계속해서 증폭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솔루션으로 개발해낸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얼굴에 쓰는 가면입니다. 가면. 그래서 가면을 쓰면 되지. 여기 가서는 이 가면 쓰고 저기 가서는 이 가면 쓰고 자기의 모양을 싹싹 바꾸는 겁니다. 그걸 처세라고 그러죠. 처세. 그래서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가서는 싹 웃고 자기하고 별반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한테는 냉랭하고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한테는 확 가서 같이 싸우는 거예요. 아침에 잘 때에 쓰는 가면, 학교 가서 쓰는 가면, 직장에 가서 쓰는 가면, 또 집에 들어와서 쓰는 가면, 술 먹을 때 쓰는 가면, 뭐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뭘
가면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면을 보고. 가면. 그래서 상대방의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이 사람의 조건과 행동하는 것을 보고, 언행을 보고 뭐예요? 나도 어떻게 할까 간보는 거예요. 그런 사회 속에 계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가 생기겠죠. 두려움이 계속해서 몰려오고 고립되는 겁니다. 혼자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갈등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근데 그 갈등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그런 정황 속에 살면서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자꾸 깨려고 하시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어떻게 치환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때려 죽임으로써 갚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자, 반면에 근데 스데반은 어떠냐? 완전 다르죠. 스데반은 55절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자,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본다라는 동사가 4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 주목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스데반은 무엇을 보느냐면은 우상의 때깔 나는 금속 덩어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옆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함께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스스로 성취하신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영광과 그 사역이 같이 투영되는 거죠. 스데반은 그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죠.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기를 죽음에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내 영혼을 받으시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근데 사실 죄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입니까? 죽어가는 스데반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의기양양하게 스데반을 죽인 거죠. 스데반은 그런 것들을 알았지만 자기 목숨을 예수님처럼 내어준 겁니다. 도망갈 수도 있었고 뭐 저항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고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챙겨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우리도 생활 가운데 이러한 정황들이 나타나잖아요. 나에게 호의적이거나 또는 그냥 뭐 대면대면 할 때는 괜찮아요.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데 나에게 적대적이거나 나를 공격하거나 또는 나에게 심지어 폭력을 행하는 그런 상황이면은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말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어떤 것들이 올라오느냐 말이에요. 이 스데반처럼 그래 나를 죽여라, 뭐 내가 죽여줄게,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가요? 아니면
그 사람의 폭력에 대해서 정당하지 못한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항을 하느냐 말이에요. 대응을 하죠, 대부분 우리는.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이 왜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신지를 스데반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핑계 없는 무덤이 없죠. 그런 말이 있죠. 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죽음에는 다 이유가 있다. 오케이.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안 죽을 이유가 다 있었단 말이에요. 자, 죽는 사람이 꼭 죽어야 돼서 죽은 사람은 몇 명 있을까요? 이 사람은 진짜 꼭 죽어야 돼. 그 상황에서 안 죽으면 안 돼,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죽어있는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다 그 상황에서 만약에 아팠다고 칩시다. 안 아플 수도 있잖아요. 사고가 났다 칩시다. 사고가 안 날 수도 있었잖아요. 안 났더라면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안 죽을 이유는 있는 겁니다. 찾아보면. 사람이 잠깐 생각해도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자, 예수님께서 꼭 죽으셔야 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꼭 죽으셔야 했어요? 예수님이 꼭 죽어야 했다라는 이유와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죽지 않으셔도 되는 이유를 우리가 적어본다면 어느 쪽이 맞겠어요? 죽어야 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죽지 않아도 될 이유는 평생 적어도 다 못 적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유치원생 같은 답 말고 좀 뭔가 고등학생 정도 되는 답은 해야 되잖아요. 죄인들이, 사람들이 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아담이 범죄를 하니까 범죄를 하고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죽은 거단 말이에요. 사람이 안 죽으니까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사람이 피조물이 안 죽으니까 창조주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57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하나님이 이 구약에 쭉 내려오는 사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지만 끝까지 그들에게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시잖아요. 그걸 역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고, 또 그 증거로 해서 교회가 생기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온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안 죽으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해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적대시하는 저 사람이 안 져주니까 내가 져줘야 되는 거예요. 져줄 줄 모르는 저 사람 보고, 야, 이게 맞잖아, 네가 옳지 않아, 내가 오라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그것은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아는 사람만이 져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그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능력 없는 사람 보고 자꾸만 네가 참아라, 네가 져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논리를 자꾸만 앞세우지만 그 논리라는 것이 맞냐 말이에요. 아무리 해도 그 논리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토마스 아 멤피스라는 14, 15세기 때 신학자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하늘의 모든 전체 운행을 다 아는 천문학자라도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기 밭 가는 농부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아무리 자기가 뛰어난 그 천문학자라도 세상의
하늘의 이치를 다하는 천문학자라도 그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그렇게 많은 지식을 쌓아도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헐벗고 내버려 두는 것은 농부보다 못하다는 거죠. 농부는 그냥 밭 갈고 씨 뿌려서 농작물이라도 얻잖아요. 학자는 그 자기의 지식이 전부인데 그 자기의 지식이 자기 영혼을 해치는 용도로 쓰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논리라는 것은 이렇게 빈약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쉽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너무나 어려운 문제잖아요. 져줘야 돼, 죽어줘야 돼,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매 서로 져주는 모습은 없고 서로 앙당 이기려고만 보고 자란 그런 자녀는 나중에 절대 배려하거나 양보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잖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은 서로 경쟁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챙겨주고 높여주고 그런 모습은 있을 수 없죠. 못 배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서로 주장을 하고 서로 잘남을 자랑하기 하는 그런 교회에서 생활을 하면은 절대 양보와 배려를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잘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져주는 것을 자랑하는 데라 이 말이죠. 교회에서 서로 의견이 딱 충돌되었을 때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자. 그거 보면 압니다. 교회는 서로 지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의견이 딱 마주치면 형님 뜻대로 하십시오. 집사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자매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진 데가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자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런 권위를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스스로. 남이 주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포장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져주면은 져주는데 얻는 건 뭐야 그러면? 나 맨날 손해만 보고 살아야 돼?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진실의 빵을 먹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가면과 가식의 빵을 먹여왔잖아요. 참된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눈치 보면서 처세술을 해야 되고 상황마다 고비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한 그런 말들을 해야 되잖아요. 가식적인 말들, 거짓된 말들, 그런 말들을 함으로써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거짓된 관계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더 이상 그런 가식적인 가면을 쓰고 다닐 필요가 없다. 라고 그 가면을 벗을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죠. 한번 내가 지면 그 가면 하나를 벗을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참됨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참됨으로 그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도 언젠가는 나에게 참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한 명씩 늘어나면은 내 삶의 질이 올라가는 거예요. 최고로 올라갑니다. 내 주변에 나와 진실된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많은 것만큼 삶의 질이 높은 것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인간에게 부여하신 축복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그게 첫째는 가족이 되고 그 다음에 사회가 되고 무엇보다도 또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그런 것들을 허락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삶의 질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그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실체가 밖으로 또 퍼져나가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겁니다.